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 말이죠. 방법들. 여러분 이 방법 이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로 가면 어렵지 않아요. 또 말씀드립니다. 벽을 뚫고 나가지 말고 예배 마치고 나면 저 문 열린 문으로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하고 노력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최선과 열심을 다해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서 여러분 좀 막 내 삶의 일이 막 바쁘고 막 이거 막 정말로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급해지고요. 명절이라 막 바빠지고요. 명절이기 때문에 분주해지고요. 막 명절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우리는 사업 잘하고 명절 뭐 여기저기 얼마나 막 선물도 해두고 사업하려면은 챙겨야 될 것도 많고 하고 또 가족들도 오고 자녀들도 오고요. 오늘 또 어떤 가족들 보니까 어디 아들이 왔나 봐요. 손자하고 며느리가 왔네요. 아빠가 나와가지고 손자를 안고 가는데 막 얘가 나를 뭐 낯을 한다면서 막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같이 예배하면 더 좋을 건데 여러분요. 진짜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뭐가 어떻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은혜의 방편을 따라 살도록. 아멘. 이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원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세상을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축복을 주셨느냐? 이 하나님과 어떠냐?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과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영원하도록 살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게 축복해 주셨다니까.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이 하나님께 이 예배하는 걸 보고 서비스하는 걸 보고 예배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서비스라는 게 세상을 향하고 땅을 향할 때 경작하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은 세상을 반드시 올바르게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문화 명령인데 하나님께로 향할 때 예배가 되는 거고 세상을 향할 때는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법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그래야 가정도 내 삶도 모든 사회가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죄가.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그 관계가 뭐 중심이 돼버려요? 나 육신 성공과 이제는 의식주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 사람이 뭐가 돼버렸느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예배자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다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과 계명, 법을 주시고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창세기 3장 21절에
요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과 함께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면서 나올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의 방편이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 왜?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못 나가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인이 내 죄를 대신에 뭐가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 이 단을 쌓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이 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럼 뭐 중간에 뭐 말할 것도 없이 오늘 여러분 자신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다 이제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그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이 한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루셔서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성막과 각종 번제물과 제물과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배가 조금씩 발전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레위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배를 해나가는 방편들을 모양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 위에 뭐요?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아멘. 하나님의 이 백성을 뭘 만져보니까 하나님 모든 민족들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성전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한 사람과 한 나라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이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자꾸 어디로 돌아가요? 여기로 돌아가요. 여기 나 육신 성공, 의식주. 솔로몬이 또 언약 놓쳐버리고요. 그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이제 오늘 하나님이 2000년 만에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유대인들을 위해 유대 나라에 하나님이 누가 오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이 모든 구약의 제사와 제물을 단번에 완성해 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뭘 통해서 여셨냐? 교회를 세우셔서. 할렐루야. 그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교회와 함께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예배 속에서 세상을 237 5천을 뭐 할 수 있게 하시겠다?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237 5천 복음화를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유지하고 지속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이 세례와 성찬과 이 말씀과 성례와 예배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 은혜의 방편들을 끊임없이 사용하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오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 뭘요? 말씀과 교회에 주신 오늘 성례와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 나가고 세상을 향해서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237 5천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 길에 누구를 부르셨다? 나와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 생각만 해도 내가 세계복음화는 지금 이 속에 있다는 게 감사해요.
아멘. 우리 정아이가 하나님 세계복음만은 이 속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나는 우리 찬영이 막 드럼 와서 치는데 오늘도 드럼 5회와 친다고 두드리고 혼자서 막 하여튼 하고 싶은 대로 다 돌리더라고. 박자도 일단 내가 볼 때 좀 틀린 것도 많고 하여튼 있는 대로 다 두드리는데 나 이게 세계복음만은 흐름 속에 있는 거라. 우리가 다 지금 이 보세요. 그래 우리가 이 길을 잃지 않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뭘 가지고 공격해 와요? 교회가 이 방향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주신 이 방향을 잃어버리도록, 나 육신 성공과 의식주 계속 이걸 가지고 우리를 몰아간다니까요. 내 형편, 자기 이유, 자기 삶, 갈등과 위기와 각종 문제들 속에 자꾸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힘으로 세상을 노력해서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야 돼요. 자, 오늘 그래 놓고 오늘 질문과 답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8문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속량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 주신 외형적 그리고 통상적인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속량의 유익을 전달하는 외적이며 통상적인 방법은 그의 규례로서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방편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 데 효과적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례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또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소요리 문답은 좀 복음의 원색적인 어떤 내용들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또 실제로 이 소요리 문답 전체 중에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와요. 예. 영적으로 좀 사단,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이 삼중직의 단어도 사실 이 소요리 문답에는 좀 안 나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풀어가면서 함께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예배와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 얻는데 효과적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데 유효합니까? 시작.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 선포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과 안위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자, 그럼 어떻게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도 확실한 믿음에 대한 확증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이 자리에 가만히 그냥 앉아있어 이거요. 구원받고 예배드리는 게 그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들을 때에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자, 그리고 90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유효하게 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얻게 하는데 유효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하여야 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말씀 막 들을 때 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나올 수 없죠.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듣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진짜 그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내 인생의 불신자 6가지 상태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냥 그래, 내가 우리 가정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우리 가문 이야기,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래, 이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전도라고 하는 그 관점들을 깊이 다루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말씀을 통해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또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점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냥 구원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그 택함 받은 사람 속에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로마서 10장 13절로 오늘 말씀을 본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부르면 구원받을 건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를 거냔 말이요. 그리고 뭐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을 뭐 하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할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 복음을 전해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듣고 구원 얻도록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해준 여러분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들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 거예요. 그 들은 것도 믿은 것도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또 우리는 뭐 할 겁니까? 또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아멘. 왜요? 우리의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은혜의 방편이 아니요,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여기에 관심을 쏟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이 안 돼요. 안 그래요? 이게 관심이 없이 여기에만 집중되어지면 종교화되어져요.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요, 교회가 자꾸 타락하고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자꾸만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고 복음과 상관없는 복음 전파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 갈수록 이 힘은 약화되면서 자꾸만 봉사, 사회적인 막 구제 실천,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 사회운동으로 몰아가는 게 마귀가. 그럴 것 같으면 이 말씀도, 이 성령과 기도도 전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자, 이게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돼버리냐?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좋은 말이라니까. 그런데 뭐요?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중요한 방향을 잃어버리면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전부 종교화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형식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 그래도 한 주간 동안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나 성도들이나 누구든 좋아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말씀을 듣는 성도는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니까. 예배를 대하는 모습, 말씀을 대하는 모습, 기도를 대하고 찬송 하나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것, 그 하나하나를 대하는 마음과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받을 때에 창조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한마디 믿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 눈빛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이 말을 전해, 이게 말씀을 좀 전달하면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허리멍텅하게 앉아있는, 눈을 마주치고
말씀을 대화하고 포럼을 해보면 진짜 뭔가 이게 말씀이 영이 통하는 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요, 이게 뭐지 지금 어디다 듣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이게 뭔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속에 오늘 말씀이 아멘 되어질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말씀은 뭐요? 빛이요. 말씀은 빛입니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4절 봐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 빛을 먼저 썼는데 여러분 이거 먼저 일을 하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어지잖아요. 이상합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친다니까. 말씀이 믿어지는데 이상해요. 힘이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1 더하기 1은 2. 그거 알아가지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깨달아져 버리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그래요. 여러분 봐요. 생명.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빛이요.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이 역사하는데 우리 속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 하나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연약한 죄인이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참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사람과의 관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그전에는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를 포장하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요, 복음을 깨닫고 말씀 안에 은혜를 입고 나니까요, 나를 포기하는 게 쉬워.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 부부간에도 싸우다가 싸움이 없어져. 이제 왜? 주장할 게 없어져.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회개라는 기준은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게 이제 구원 얻는 회개 아닙니까? 아멘. 그걸 통해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은 우리 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에게 뭐요? 믿음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이제는 자꾸 사람을 새롭게 해가요.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술 좋아하던 사람이요, 술을 이제는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옛날 막 구름 과자 만들어가고 막 하면서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꼭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이게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지는 세상적인 것들과 구별된 삶을 자꾸, 정욕을 이제는 이길 수 있게 되어죠. 세상적인 욕심들을 이길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멘.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야죠. 오늘 다들 지금 어디 집에다가 어디 뭐 놔두고 전 붙이다가 왔어요? 왜 이렇게 한 장로님 이제 어디 멍 때리고 앉아있어? 우리 성은 왜 그래요? 말씀 생각하느라고? 자 여러분, 저는 목요일날 내일 오후부터 붙이면 돼요. 여러분요, 말씀의 역사가 참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연약한 게 보이고 내가 부족한 게 보이는데, 근데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
할렐루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잠언 1장 33절, 여러분 평상시 찾아보기도 하겠습니다만 찾아서 읽어봅시다. 잠언 1장 33절 말씀이 내게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찾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찬영이도 엎드려서 자지 말고 예배 딱 집중해서 들으면서 말씀 찾아봐요. 잠언 1장 33절 말씀. 자, 그 앞에 한 절을 같이 봐요. 32절을 보면서 같이 봅시다. 좀 상반된 입장을 봐야 되니까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이 사람이 힘 있는 겁니다. 안전합니다. 좀 부족하고 때로는 문제도 많고 현실에 낙심될 일도 있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딱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평안과 어때요?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아요. 안전해요. 그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례 3번인데 거기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례라고 하는 건 이제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와 성찬은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과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확증해가는 표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자, 구원받아요. 믿는 순간 성령의 세례, 믿는 순간 성령으로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확증과 공적인 이제 우리가 공중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확증하는 표식이 되는 거예요. 표식.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제는 이 확증을 얻게 되는 거죠. 꼭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내가 세례를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를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세례와 성찬을 통해 이 믿음으로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또 나를 돌이키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 또 내가 말씀 앞에 멀어져 있는지 내 삶과 내 신앙이 지금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가 지금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중에 은혜의 방편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은 뭡니까? 내 속에다가 세팅하고 내 삶으로 누리는, 결국은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밥을 평생 먹여주면 그 어떻게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중에 우리 제일 어린 애 우리 하준이, 자, 하준이 주아가 제일 어려. 주아는 밥 잘 먹더만. 2살 때부터 먹어버렸을 것 같아. 얼마나 잘 먹는 거 말이죠. 왜?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게 아이가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거. 안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기도라는 건 뭐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방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복음을 누리는 이 비밀을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그리고 이 성례는 예배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몇 번 불러주고 몇 번 찾아지던가요? 순간마다 깨어있는 순간마다 뭐 하라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아멘? 호흡처럼 기도하라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그리고 뭐요? 세상을 향해서는 뭐요? 전도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이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란 말이야. 전도는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지키는 비밀이에요. 세상 그 사단이 원하는, 사단이 준 것을 쫓아가지 않는 나와 내 산업과 내 가정을 지키는 비밀이라니까.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요, 말씀 잘 들어요. 말씀 잘 들어봐요. 우리 유빈이도 말씀 잘 들어봐요.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누리는요, 이 주역들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은혜의 방편과, 그래, 오늘 제가 그 기도 써놓은 것은 사도행전 2장부터 쭉 해서 이 기도에 대한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곳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승리한 전도자들의 고백을,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증거를 거기에 말씀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아멘. 얼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만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진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의 회복합시다. 자, 그리고 은혜의 방편과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이 은혜의 방편을 지속해서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 어떻게 이 은혜의 방편을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부터 그냥 하지 말고, 왜 제가 복음의 말씀, 또 우리 강단의 말씀을 듣고 꼭 정리해 보라고 하냐 하면, 여러분, 먼저는 듣고 읽고 또 정리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앞에 멈출 수 있는 힘을 결국은 가진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막 바쁘고 분주하고, 우리 렘넌트들하고도 포럼 해보는데 이제 요즘 도전을 하는데요, 너무 감사하죠. 이 삶을 도전해 보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해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를 받고 정리하고 예배 마치면 꼭 내가 정리하고 일어서야지 하는데도 내가 미친 것처럼 안 된대. 그 표현이 그래. 내가 꼭 정신병 걸린 것처럼 예배 마치고 나면 막 바쁘고 분주하고 앉아서 정리를 안 된대. 왜? 하려고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내가 이 말씀 앞에 멈춰 서려고 하면 내가 안절부절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걸 느끼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는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밤을 이렇게, 밤사내가 밤을 깔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밤 얼마나 그 가시가 무섭습니까? 그 밤 까는 법 하나도 어머니를 통해 배우고 나서 가야 돼요. 그리고 장갑 끼고 해야 돼요. 내가 겁도 없이 한다 그래요. 얼마나 손가락에. 그리고 또 밤나무 올라가지 말라는데, 그 밤송이 다 몽탕 쌓아놓은 그 위에 밤나무에 또 올라가지 말라는 걸 또 올라가지, 흔들어서 막 딴다고, 위에 가서 흔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거기에 더미에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아프고요. 여러분 생각해서 그 밤더미에 떨어져 버렸다니까. 아니, 세상에 밤만 깔라고 해도 배우고 가야 돼. 배우지도 않은 아들을 밤 까라고 하고 밤나무에 올라가라 그러겠습니까? 말 안 듣고 가니까 문제고, 말 안 듣고 까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이전에 우리가 뭘 자꾸 하는 것 같지만 내게 진짜 남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진짜 듣는
멈추는 시간을 우리 안에 가져야 됩니다. 그 은혜가 내게 머무를 시간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답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달리는 건 힘이 아니라니까. 진짜 힘은 뭐냐? 멈추는 거라니까, 여러분. 아멘? 이 시간이요. 이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함을 묵상하면서,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진짜요. 여러분요, 이걸 생각하면요, 말씀을 생각하면요, 이번 주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노래를 듣고 세상 가요를 듣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음악 은혜가 되더라고. 세상 음악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혼자 앉아갖고 울었어요. 말씀 정리하다가. 뭔 소리입니까? 울었다니까. 왜냐? 하나님, 세상에 노래하는 사람도 이 노래 한 곡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감동하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영혼을 진짜 살리고 진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을까요? 울었습니다. 세상에 저 불신자들도 노래 한 곡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움직이고 사람의 저 마음을 저렇게 녹이면서 눈물 나게 만드는데, 나는 1시간 동안 메시지 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짐을 지어주고 있는지 회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막 내가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복음을 일 감당하는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 여러분, 내가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요, 내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 시간들이요, 곳곳에서 있어져야 돼요. 내가 늘 말씀 안 합니까? 이번 주에도 혼자 차 타고 운전하고 내려오다가 못 오겠습니까? 3시간 봤더니 3시간 15분 동안 안 내리고 막 다이렉트로 운전하고 왔더라고. 화이집에 마치고. 그 오면서 뭐 하겠습니까? 또 혼자 손 들고 찬송하면서 혼자서 그리스도 고백되어지면 막 눈물 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요, 내 안에, 내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일주일의 삶, 바쁘다 이런다 저런다 하면서 웃을 일도 없고 울 일도 없고 그냥 신경질만 내고 다투고 분쟁하고 늘 갈등 상태, 스트레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딱 멈춰서서요, 이 영광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고 내 마음, 내 심령, 내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눈물과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져라. 아멘. 아마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뭐가 그리 바쁘요? 멈춰서 은혜의 방편을 누립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을 옆 사람 보고 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신한테 해요. 뭐가 그리 바쁘냐?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꼭 가져요.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리하니까 어때요? 이제는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이제 봐요, 누려지는 겁니다. 들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이제는요, 삶 속에서요, 만남 속에서요, 사건과 문제 속에서요, 이제는요, 이 말씀이 내가 적용이 되어지고 누려지는 거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문제만 나오면 문제 휩쓸려 가버리고, 사람 때문에 늘 갈 때면 저것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못 살면 빨리 죽어버려. 그러면 맨날 못 살겠다 하면서 안 죽어. 따라합시다. 빨리 죽어라. 아니, 그리스도는 살고 내가 죽고, 아멘. 그것이 이게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훈련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채로 세상에 나가고 자꾸 삶 속에서 사람 만나고 문제, 갈등에 자꾸 빠져버리는 거야. 아니요, 누려요. 진짜 누려야 돼. 죽어버리면 된다니까. 자, 이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되어지나? 이 복음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 되어지나?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가
천명을 듣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천명. 그 천명 앞에 부름받은 소명이 이제는 깨달아지고, 이제는 내가 저 세계복음화 2, 3, 7, 5천을 위한 이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증가할 천명, 소명, 사명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은혜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명절 때 절대 막 분주하지 말고 조용히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는 복음 전도하고 증인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들뜰 것도 없습니다. 한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막 중요한 일은 다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2, 3, 7, 5천 2, 3, 7 치유 서밋의 뜰, 여기에 모든 관심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이 증거되고 끊임없이 예배가 집례되어지고 세례와 성찬을 통한 우리의 믿음의 확증과 고백들이 지속되어지며 기도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잃지 않도록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따라서 그 모든 은혜의 방편들이 내게,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후대에게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